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바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최근에 4월 달부터 병원을 옮겼습니다. 근데 옮기고 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보고 내시경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진료 프로그램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적응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이미 내장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인데 몇 가지만 추가로 알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차트를 정리하고 약 처방하고 환자 보는데 너무 빨라지고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편하고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성경 말씀의 원리도 또 믿음 생활의 원리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어, 완성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장시켜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다시 새겨보고 우리 삶이 그 은혜 아래서 편해지고 가벼워지는 진리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당시 은혜의 의미를 은혜라는 의미를 잘 못 알고 죄를 용납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어, 죽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이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도 세례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가장 극명하게 세례가 나타난 것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그 등장을 선포한 것으로 예언됐고 또 그걸 실제로 행했던 그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요한이 왜 하고 많은 행동들이 있었을 텐데 물 세례를 주었는가? 물 세례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 세례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이 무엇이고 또 그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는지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이 원래 이 세례라는 말이 헬라어로 밥티조인데요. 밥티조. 근데 그 말이 원래 그 기원이 담그다 라는 말인데 착색하다. 그래서 당시에 그 흰색 천을 염색할 때 이렇게 자줏빛 물감 통에다가 흰색 천을
쭉 담궜다가 올리면 흰색 천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색깔의 천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전의 색깔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색깔을 머금은 천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밥티조라는 세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먼저는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분명히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진짜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물 세례의 의식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육신을 입으실 필요도 없었고 또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더군다나 십자가 죽으심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받으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세례를 앞두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세례는 철저한 피 흘림과 죽음이 동반되는 엄청난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세례였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바로 전적으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 실체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도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남으로써 죄의 본성이 죽고 성령 세례를 통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우리 편에서 받는 세례는 값없이 옛사람의 죽음과 새 생명을 덧입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와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거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부터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하여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받은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할 뿐 아니라 부활과도 연합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 부활에 연합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이 지났으니 완전히 예수님의 시체가 살 수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땅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동일하게 세례로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전에 없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가운데 그 능력으로 행하고 걷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우리 몸에 전에 없던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 안에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6절에서 11절에서 세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첫째로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세례는 구체적으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옛사람이란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지닌 육신과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자를 죄의 세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두 번째,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세례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을 다시 죽일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다시 그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동일한 생명을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때 주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우리를 위한 행적들이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 이루신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러 번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다.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도 믿음을 통해서는 이례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안에 죄가
자꾸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죄의 세력이 소멸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처럼 우리의 새 생명과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 또한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논의를 끝내고 이런 진리 위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뻔히 눈에 보이면은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느껴지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나는 옛날이랑 똑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현재 어떤 모습과 상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일 안에서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살아있는 존재로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수양회를 준비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또 수양회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예전처럼 여전히 정욕적인 생각이나 판단, 두려움, 연약함 등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워낙 반복되어 온 일이기에 이상할 것은 없었지만 문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다가도 이 은혜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적인 모습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흐려지고 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현실의 상황은 때로 죄에 끌려다니고 연약함에 시달리는 것이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중 로마서 6장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필사하면서 보이는 현상이 아닌 진리를 다시 붙들게 됐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 위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모든 일을 적용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이미 최고급 사양의 CPU가 장착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 말씀의 모든 정보가 DNA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설명서이며 성령님은 그 컴퓨터가 운행되게 하는 전력, 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 그 복음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옛사람의 죽음과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며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요절로 4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혜와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